이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곡식과 가라지를 갈라놓으시고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또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에 하나님을 늘 범사에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6절로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5번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아주 겸손한 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지, 영적으로 겸손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자는 결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과 환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자랑거리가 되고 또 인위적인 것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보는 것이 돼야지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것은 잘못된 신비주의입니다.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은 믿는 자들이라면 절대로 모르면 안 되는, 모르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안 될 가장 중요한 환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이제 천사가 와서 스가랴 선지자를 잠을 자고 있던 스가랴를 깨웁니다. 지금도 천사는 잠든 성도들을 찾아가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운동이 뭐냐 하면 사실 기독교의 운동은 세상 잠이 들지 않도록 깨워주는 운동이 교회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늘 잠에서 깨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일 겁니다. 저도 잠이 새벽에 일찍 깹니다. 일찍 일어나서 잠에서 딱 일어나면 그냥 앉아서, 물론 정신 차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냥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생활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은 뭐냐 하면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금 등잔대 위에 7등잔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7등잔에는 7관이 다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이 순금 등잔대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모든 기름들을 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7등잔이 다 기름으로 채워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순금 등잔대 곁에는 2 감람나무가 좌편과 우편에 한 그루씩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는 계시록 1장 20절에 가보면 교회를 가르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에 대한 가치관을 최고로 아는 것이 바로 순금 등잔대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중요하지 교회가 뭐 중요하냐, 요즘 교회에 대해서 별로 중요시하지 않아요. 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그런 손가락질을 받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한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도 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들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 교회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금 등잔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순금 등잔대로 볼 줄 알고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신앙인은 자기 일터와 가정도 다 정말 귀한,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귀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져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저희 어머님 때만 봐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귀중성을 알아서 교회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교회가 바로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순금 금장대로 보고 가치 있게 여기는 신앙인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그 은혜를,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인 순금 등잔대 좌우편에는 두 감람나무가 각각 한 그루씩 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감람나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한 분 같지만 두 분도 되고 또 열 분도 될 수 있고 100분도 1000분도 될 수 있는 분이시죠.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은 기름을 관을 통해서 등잔에 흘려보내 주셔서 불이 켜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 기름이 흘러서 결국에는 순금 등잔대인 교회 안으로 기름이 흘러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기름이 흘러 들어가는 관이 바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육자고 목회자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쏟아지면 기름은 관을 통해서 등잔 그릇에 담겨지고 등잔에 등불이 켜지게 되고, 또 등잔 그릇에 담겨진 기름은 관을 통해서 순금 등잔대인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기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을 많이 비축해 두고 받아두는 것이 좋은 교회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관도 깨끗해야 되고 관이 튼튼해야 돼요. 만약에 이 관이라고 하는 이 관이,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요 교육자를 말하는데, 목회자가 어떠냐, 그 교회 목회자가 얼마나 그 관이 튼튼하고 깨끗하고 정결하냐에 따라서 그 교회에 있는 모든 등잔은 불빛이 달라지고 그 교회 자체가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름을 잘 공급해주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목회자는 사명이 그거예요. 목회자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느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딴짓을 해요. 기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주시는 은혜를 다른 방향으로 쓴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관이 깨지거나 새면 성도들은 기름을 공급받지를 못해서 불이 꺼지게 되고 신앙의 불이 꺼져요. 그리고 교회가 어두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성도들은 교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교회가 어둠에 휩싸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교육자들과 함께 생명관계를 가지고 정말 아론과 훌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가처럼, 루디아처럼 이 목회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자신들이 기름을 잘 받고 교회가 부흥하는 원리가 되기 때문임을 아는 성도들은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또 자기들에게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교육자나 목회자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는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중드는 순금 등잔대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날 목회자가 또 오늘날 교회가 세상 정치나 하려고 하고 쓸데없는 일에 나서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나 세계 역사 속에서 보면 교회가 정치와 함께 결탁했을 때 얼마나 많은 실수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였는지 몰라요. 순금 등잔대는 오직 불빛을 잘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그 불빛을 보고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이 등잔대의, 기름 등잔대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목적, 성도의 존재 목적, 목사가 있는 존재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게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의 존재 목적이에요. 진리와 은혜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중대한 운동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은 빛을 비출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이 관이라고 하는 교육자를 통해서 받아서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령의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이 이상한 기름을 흘려보내가지고 빛을 잃게 만든다 그래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정말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을 아무리 많이 하면 뭐예요? 빛을 비추는 것이 되지 못하면 본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업은 무엇이냐 하면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에요. 진리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을 비추지 못하면 아무리 큰 사업을 하면 뭐예요? 그 사업을 하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지 못한다면 그 사업은 세상 사업이지 그게 하나님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업이 뭔지를 알아야 돼. 우리는 세상에다가 빛을 비추는 것이 본업이에요. 그게 본분이에요. 오늘날 순금 등잔대 같은 교회가 찾기가 힘들어요. 또 그런 교회를 짓기도 쉽지 않아요. 만들어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가 있던 그때가 이스라엘이 14년간 성전 짓는 일을 하다가 14년 동안 중단돼 있던 상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스가랴에게, 야, 내가 원하는 성전은 이런 건데 이런 성전을 좀 건축해 주면 안 되겠냐 하고 스가랴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뭐라 그러냐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는데 왜 못하겠다 그러냐. 스가랴가 왜 못하겠다 그랬냐 하면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솔로몬 성전처럼 건물 성전만 지으면 얼마든지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순금 등잔대로 신령한 불빛을 계속해서 내는 그 거룩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니까 이건 나는 못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그런 성전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을 짓는 것은 내 재능이나 내 기능이나 내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신으로, 영으로 지을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을 제가 짓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예배당을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 가지고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짓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이 성령의 역사로 동원되어서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성전 건축에 동참한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제가 눈으로 다 봤어요. 스가랴가 이 말씀을 듣고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인간적인 힘이나 세상적인 능력이나 재능이나 기능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 아니구나. 그런 거 들어가면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랬어요. 한때 교회가 성장하기에 미쳐서 막 그냥 교회를, 어떤 교회들은 서로 그냥 경쟁적으로 교회를 지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멋있게 짓느냐, 어떻게 아름답게 짓느냐, 어떻게 웅장하게 짓느냐, 어떻게 크게 짓느냐, 심지어는 저쪽 교회보다 우리가 한 평 더 넓게 져야 된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46년간 지어오던 헤롯 성전, 그 멋있는 헤롯 성전, 제자들까지도 혹해서 이 성전이 어떻습니까? 보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랑 삼아 이야기했던 그 성전을 보시고 이 성전이 앞으로 무너져 돌 위에 돌아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교회가 참 교회고 어떤 교회가 정말 무너지지 않는 교회냐? 그것은 하나님의 신으로 지어진 교회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교회다. 하나님의 신으로 되어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과 은혜로 지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큰 산과 같아도 무너져서 다 평지가 되고 말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신을 내가 먼저 받아야 돼. 여호와의 신을 내가 먼저 받지 아니하면, 그러면 내게 능력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을 받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첫째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는 담대한 영적인 능력이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믿음의 능력을 강하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산 같은 역경도, 큰 산 같은 난관도, 태산 같은 그런 정말 어려움도 아무리 크고 클지라도 작은 돌보다 더 작게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여호와의 신을 받고 나니까 골리앗 같은 그 골리앗이요, 크게 보이질 않아요. 대단하게 보이질 않아요. 두렵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신을 받지 아니하면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군 중에 10명의 정탐군처럼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런 큰 덩치 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 새끼만 못하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 작아지면 문제가 커져요. 그런데 믿음이 커지면 문제는 작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의 권능도 함께 역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교회가 뭐가 다르냐 하면 모두가 순종하고 모두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니까 그 교회는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그걸 평지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아무리 태산 같은 큰 사건이 와도 금방 평지로 만들어요. 근데 은혜가 없는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충만치 못한 교회는 어떠냐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돌멩이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거 뭐 그냥 홀짝 뛰어넘으면 넘어갈 수 있는데도 그걸 넘어가지지를 못하는,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와 가정은 그래서 불평이나 불만이나 다툼이 없어요. 왜? 순종뿐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 그런 사람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총리 대신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지혜와 총기와 인내와 미래적인 영감을 주시고 알아차리게 하시고 견디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신과 함께 일하셔야 돼.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질 아니하고 간구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을 우습게 생각을 하고 그거 없어도 되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하겠다 그래. 여러분은 아니에요. 오늘 여호와의 신이 충만해지니까 수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이 다림줄이 뭐냐 하면요, 바로 이 자 같은 거예요. 재는 거죠. 다림줄은 바로 재는 게 다림줄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다림줄에 다 재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요. 내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부지런히 움직였느냐, 내 생명록에, 하나님의 생명록에 다 이게 은혜의 실력이 다림줄로 다 재어놓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다림줄을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해요. 그리고 더 충성해요. 더 힘을 다해요.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봉사할까? 그것은 하늘나라의 다림줄로 재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늘나라의 다림줄로 재어지고 있어요. 이 사실을 정말 안다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말 이리저리 빠져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할, 성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늘나라의 다림줄로 재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무엇을 아까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저 모든 시간과 물질과 생명과 귀한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기름을 공급받으셔서 은혜로 사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으로 되어지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하늘나라의 다림줄이 지금 재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한 발 한 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